지금 당신은 자신의 자산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가? 당신의 진정한 능력,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 과거에 이뤘던 성공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모른다면 자신을 낱낱이 조사하라. 당신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조건 여러분 자신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김몽순 작가님, 앞으로 이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시겠죠?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제가 감사에 대한 책을 쓰게 된 많은 과정이 있었고, 그것을 쓰게 되면서 감사에 대한 어떤 힘과 에너지, 이 감사가 없는 삶과 감사가 있는 삶은 너무도 다르다는 걸 제가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고 싶어요. 당연하고 솔직해지고 싶어요. 그리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책을 읽게 하고 책을 쓰게 하고 쓸 수 있는 게 결국 생각이 의식이 변화해야 되니까 그걸 계속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옆에 있는 회사에 있는 직원들한테도 어떻게 하면 거기서 좀 끄집어내줄까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 웃음 치료 강의를 몇 번 하셨죠? 꽤 많이 하셨던데. 500번, 600번. 나름대로 이제 트레이닝을 많이 그렇게 해서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감사일기, 감사합니다 주제로 우리가 책을 쓰고 있습니다 하고 이번 주에 출판 계약이 이루어지겠죠. 올해 책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분이 성질이 엄청 급하신 분이어가지고 저분이 이제 올해 한 11월 정도 책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자신 하고자 하는 그런 뭐 강연,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가능한가 하면 이제 김몽선 작가 저분 같은 경우에 본인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알고 있는 거야. 조사를 했겠죠.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대해서. 저는 그동안 이제 감사함에 대한 주제로 코칭을 많이 했는데 이 감사함에 대한 주제로 책을 쓰고자 하는 계기가 다들 있어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론 다 그래요. 어떤 힘든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힘든 일을 이겨내기 위해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고 감사함을 이제 실천하다 보니까 또 좋아졌고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말이죠. 감사함을 주제로 책 쓴 사람들 가운데 제대로 진짜 감사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팩트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짜라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한두 명은 뭐 몇 명 있었겠죠.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저분은 지켜보니까 좀 남다르긴 해. 근데 내가 또 이제 오판일 수도 있습니다. 책 나오고 나면 마인드가 우주까지 끝까지 가가지고 좀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분 너무 많으신데 남다른 분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의리를 지키는 사람 치고 의리 있는 사람 없고요. 그리고 이제 사랑을 외치는 사람 치고 진짜 사랑을 아는 사람은 없고요. 그리고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 진짜 감사함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는다.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전제하시는 분 치고 진짜 믿음을 가지신 분은 없습니다. 인간 구상들을 내가 다 경험해봤습니다. 믿음이 없는 인간들 어디에 다 가 있는가? 교회 성당에 다 가 있습니다. 가장 믿음 없는 인간이 목사 신부입니다. 가장 겁쟁이들이고 삥 뜯기 좋아하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죄 짓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동차 영업 판매하는 사람 보자고요. 예를 들면 벤츠라든지 BMW 영업자들이 영업을 할 때는 자사의 차가 너무 좋다고 얘기를 자랑하겠죠. 근데 많은 또 영업자들은 비싸서 벤츠를 못 타고 다닙니다. 그냥 이제 차가 좋다라는 것을 이제 정보, 공부를 하고 이제 몇 번 타봤겠지. 어쨌든 간에 이제 BMW, 벤츠, 독일에서 자동차들은 좋다는 걸 아니까 고객들이 오고 그렇게 이제 설명해주고 판매를 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좀 더 할인해줄 수 있는데도 할인 안 해주고 속이고 이것도 카르마가 생기고 죄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팔 때 어떻게? 고객님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새벽이라도 제가 불러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팔아먹잖아. 그런데 새벽에 전화하면 꺼져 있고 저는 안 받아. 그리고 6개월 뒤에 다시 문자가 와. 고객님 누구 이제 했던 뭐 딜러 누구입니다. 제가 이제 제기호로 옮겼습니다. 혹시 제기호 살 일 있으면 연락 주세요. 이런 놈들이 진짜 많아요. 저는 차를 워낙 좋아하고 차를 많이 받기 때문에 많습니다. 이것도 죄를 짓는 행동입니다. 고객이 약속을 했잖아. 이런 부분들도 있죠. 또 택시 운전을 하다가 바쁜데 장사도 안 되고 해서 저 앞에 보면 손님이 막 이렇게 길에서 이제 택시를 이렇게 잡고 있어 보여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택시 나타나서 확 낚아쳐가 욕을 하는 거야. 이것도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도 우리는 생각에 대한 죄, 말과 행동에 대한 죄를 짓고 삽니다. 목사, 대통령, 국회의원, 신부, 교황 다 똑같아요. 다만 이제 천성적으로 착하신 분들이 있어. 그런 분들은 이제 이런 생각을 했다가도 아니야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스스로 이제 마음을 고쳐 먹지. 근데 악한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이제 하나의 습관이 돼버리는 거지. 목사 중들이 사먹을 땡겨버렸다. 중이
뭐 마음 공부해준다 해 불러가지고 2, 3억을 뜯어먹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부처님의 어떤 그런 이제 불심을 본받기 위해서 머리 깎고 했는데 결국은 돈이잖아, 돈. 그러니까 저승이 무섭다면은 부처님이 무섭다면 못하는데 부처를 안 무서워하는 거야. 목사도 신부도 다 똑같아. 자식들에게 교육 주려고 막 그러잖아요.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은퇴해버리면 자녀 대학 등록금 다 내주고 집도 사주고 막 그래요. 평소에 연금을 줘. 헌금 받아가지고 교회를 또 팔아먹어. 얼마씩 해가지고 또 팔아먹는 데도 있더라고. 그런 걸 믿는다? 제 주관적인 판단은 이보다 더 어리석은 행동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의 일이었습니다. 부산에서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100만 원 들고 왔는데 책 쓰고 싶다 해가지고 했는데 예수는 좀 넘어졌는데 막 사정을 하시더라고. 그분은 교회 다니고 있고 우연히 이제 또 이제 다른 교회에 있는 그 청년이 신장이 다 망가져가지고 죽게 생긴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하나도 안 도와주는 거야. 집이 너무 가난하고 아빠하고 둘이 아빠도 몸도 안 좋고 이 청년은 대학생인데 신장을 이제 이거를 이식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입원해 있고 교회에서는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이 할머니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입원하게 되면 내가 돈을 100만 원 내가 도와줄게 약속을 한 거야. 이 사람이 이제 막 폐지도 죽고 그런 분이에요. 부산에서 자기는 어떻게 100만 원인가 150만 모은 거를 대학생에게 도와준 거야. 수술하는데 부터 쓰라고 줬대요. 아니 그 교회 크다고 하는데 그 교회도 이렇게 안 도와줘요. 그러니까 아유 말도 마세요.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그 교회는 헌금도 내고 조금 사는 사람 위주로 도와준다는 거예요. 자랑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런 이제 학생들 도와줘버리면은 계속 역경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더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입장에서 이렇게 피곤한 거야.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야. 결국은 이런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주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예요. 교회는 그 선교 어디 보내고 이런 게 전부 다 아니겠지만 대부분 이제 보여주려고 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 나라에 지금 선교사 보냈습니다. 그래야 결국은 우리 교회 좋은 일 하는구나. 헌금을 더 해야지. 이런 걸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걸 자꾸 이제 이렇게 선전하고 홍보를 하는 거지. 우리 엄마도 얘기하더라고요. 저 선교 그거 하는 거는 다 보여주려고 하는 거니까. 우리 엄마 딱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그래 아시면서도 교회 또 이제 죽고 못 사는 또 교회 이제 귀신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의식 성장이 되어 있고 조금 높으신 분들은 종교가 불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종교가 불필요하다는 걸 아니까 종교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사람들 막 굴리는 거야. 그것 좀 아셨으면 좋겠어. 제가 이제 우주인 이제 티버스라는 이제 외계인이 있습니다. 그 외계인이 미국의 다이앤 테스먼이라는 이 이제 채널러가 있는데 이 채널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나는 그 지구의 미래 어떻게 변화되는지에 대한 충격적인 그런 이제 예언들을 해줬어요. 이 우주인 티버스가 여기에 대한 8가지 예언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8가지 예언도 예수께서 하셨던 내용 가운데 거의 이제 부합되는 내용이고요. 또 다른 예언자들 했던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종교고 다 무너집니다. 국가가 사라지고 지구온난화로 이제 북극과 남극의 빙산이 이제 녹게 되잖아요. 녹으면서 이제는 얼음이 약 25%만 남는데요. 남으면 이제 물이 이제 넘치니까 이제 일본, 필리핀 이런 섬들은 다 잠기게 됩니다. 땅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래버리면 이제 해안선 이런 게 다 휩쓸려 내려가고 우리 지구의 행성의 얼굴이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된다니까요. 지금 아주 빠른 속도로 지금 이게 빙산들이 녹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한 국가의 일부가 홍수로 범람하고 침수될 때 이웃 나라들은 떠나간 소유권을 위해 싸우게 될 것이다. 지진과 화산 활동이 이러한 잔존 국가들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한 국가가 재난 당한 지역을 이제 또 점령을 하려고 또 시도할 것이며 이 자체는 지진 또는 또 다른 자연적 재앙에 의해서 또 붕괴가 되고 계속 지진이 일어나고 그런 사태가 계속 일어난다라는 것이요. 그렇게 미국 대통령의 임기 4년 임기를 이제 미국 대통령을 못 채우는데 대통령의 직무는 소용이 없어지지만 정부는 이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감추려고 시도할 것이다. 그리고 군대는 이제 재난 속에 빠진 그런 사람들 돕기보다는 정치적 권력자들에 의해 대부분 이제 오용되고 잘못 인도가 되고 미국의 어떤 주들은 이제 수면 아래로 이제 가라앉게 되고 사라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오일과 연료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종교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다 깡그리 이제 무너지게 됩니다. 왜? 사람들은 이제 눈을 뜨게 되니까 이런 부분 다 사라지게 돼요. 젊은 청춘들 가운데 똑똑한 친구들은 대학교 안 가려고 합니다.
대학교 다니는 동안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4년이나 시간을 보내는 동안 차라리 유튜브를 하려고 그래, 걔네들은. 그게 똑똑하고 현명한 거 아니야? 결국은 대학교 다 나와서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다가 또 어디 가서 뭐 또 돈 주고 유튜브를 배우고 온라인 마케팅 배우고 하는 것보다는 그 수천만 원 그 비용을 이 배움에 쓰고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또 온라인 마케팅도 배우고 또 여행도 다니고 그러면서 젊은 나이에 이제 이 창업을 하는 거야. 이게 지식 창업이고 이런 창업이거든. 이렇게 하지. 그럼 이 대학교라는 학교라는 게 이제는 필요가 없어진 이미 상태가 됐는데 아직도 이제 부모가 안 깨어 있으니 자식들 똑같이 자꾸만 배우려고 그래. 학교 가려고 그래. 이 참 너무 안타까워 이게. 결국 학교 가면 뭐해? 아빠 엄마처럼 똑같이 또 그 전체의 패턴을 팔게 돼 있는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직장 다니다가 몇 번 옮기다가 나와가지고 배달의 민족 하겠다 하면서 또 350만짜리 오토바이 또 구입을 한단 말이야. 몇 번 또 사고를 나. 다리 부러지고 난리 난단 말이야. 그러다가 또 이제 아이고 못하겠다 하다가 돌아다니겠지. 그 백수생활 하다가 대학원 가볼까? 엄마 돈 좀 줘. 뭐 그러겠지. 계속 또 이제 집에 또 얹혀 있어. 그 뭐 캥거루 자식들처럼 똑같아. 근데 나 이제 한 50다 돼가면 또 이제 김도사님 색석이 좀 배우면 안 되겠습니까? 저도 1층 하고 싶은데 똑같아. 그 부모는 또 이제 70이 80이 돼 있겠지.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게 학벌이 뭐가 필요 있냐고. 알면서도 그게 참 사람들이 이게 못 받아들인 것 같아. 구독자 30만 명이 더 알아주는 것인가? 대학 교수가, 박사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가? 당연히 구독자 30만 명, 40만 명 대단한 거 아니에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 가운데 구독자들 가운데 목사도 신부도 있고 다 있잖아. 그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시킨 대로 하고 없이 말하면 뭐 하녀처럼 머슴처럼 막 그렇게 또 채널 운영하는 그런 유튜브를 말로 기축 씌워주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뭐 박사님이고 의사고 뭐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리고 자식들한테는 공부 열심히 해라 뭐 해라. 제 머리는 도저히 이거 제가 또 이상한 건가 또라이인가 싶기도 하고 그래요. 도저히 난 너무나 말이 안 돼서 그래. 말이 안 돼서 이게 오늘 우리 애하고 태양이하고 제가 로블록스 그거 있어. 서로 그거 팀을 이루고 서로 죽이는 그런 게임이 있어. 그게 로블록스 좀 재밌더라고. 뭐 총기도 뭐 구입할 수 있고 막 거의 1시간 하게 됐는데 3시간 하고 왔는데 힘들더라고. 했는데 재밌었어요. 차라리 그런 거에 대한 걸 좀 눈을 뜨고 게임이라든지 만든다든가 그런 게 이제는 인생을 훨씬 더 이제 이롭게 하고 하는 건데 진짜 너무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세상은 정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이 참 많고 또 이룰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또 기회가 많잖아요. 그 기회가 여러분들을 향해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회를 보려면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추어야 돼요. 여러분들 모두가 깜깜한 밤에 선글라스를 끼고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해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걸 안 보여. 그래서 부자들은 성공자들은 안목을 키우라. 사람을 보는 눈을 길러라. 기회를 볼 수 있는 사람이 길 잡는다라는 얘기 그냥 생긴 게 아닌 거거든요. 그러한 것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영성에 눈을 뜨고 성경만 읽어봐도 성경 또 너무 두꺼워. 성경이라는 게 또 보면 다 진짜가 아니야. 내보면 50%는 다 가짜입니다. 다 허구야, 허구. 다 예수가 살았을 때 쓴 책이 아니라 예수가 죽고 나서 몇백 년 후에 써진 책이 대부분의 신약이거든. 몇백 년 후에 써진 책들이야. 그 내용들이 다. 그러니까 전에 들어가지고 쓴 책이 성경이거든. 그러니까 다 이제 그 시대에 맞게끔 다 이제 그렇게 개정된 거지. 우리도 개정판 내잖아. 똑같잖아요? 보니까 개정판 낼 때는 그 부분 삭제해버리고 다른 거 집어넣고 똑같은 거야. 성경은 또 그 시대의 어떤 그런 배경과 정치 권력 그리고 교황 교회 이런 거에 어떤 권력의 힘에 의해 이제 성경이라는 게 다시 이제 개정이 되고 되는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죠. 무조건 성경이라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인지 뭐 사탄의 말씀인지 알 수가 있나? 알 수가 없잖아.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의심을 해보지 않아. 사탄들이 이미 교회를 성당을 이미 다 점령했기 때문에 목사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돈 따라가고 뭐든지 하고 그렇게 한다고 이미 다 이렇게 접수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아직 점령당하지 않은 빛의 전사들 같은 그런 분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있는 분들이 환하게 밝혀주고 그런 악의 세력들을 물리치려고 계속 그런 노력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 저는 이제 알고 있는데 조금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세상은 이제 많은 기회를 여러분들 주고 있으니까 더 나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불황이라고 우리가 이제 못 파는 게 아니라 불황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살 거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이제 못 파는 것은 아닌가 그런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이 책과 함께 했습니다. 클리멘트 스톤 절대 실패하지 않는 성공 시스템 이 책과 함께 했고요. 이 책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은 한책에 문의하시면 좋겠고요. 이 책은 절판 도서입니다. 남은 시간 행복한 밤 되십시오. 사랑합니다.